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주동행을 위한 묵상 나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1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은 이제 유다를 비롯한 근동의 국가를 자국의 무력으로 장악하여서 마치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송아지가 곡식을 밟아 털듯이 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그들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되자 결국 얼마 못 돼요. BC 539년경에 그들은 페르시아에 의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대적을 세워서 바벨론에게 화살을 쏘아 그들의 교만과 그리고 탐욕과 우상숭배의 범죄를 벌하시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바벨론을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제압할 때에 이처럼 고함을 지르며 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악행대로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또 16절입니다. 파송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의 패망으로 말미암아 그들 바벨론 자국에 생산 활동을 하던 그 많은 외국인들이 두려움으로 그들은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도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시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놀라운 역사의 변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가운데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우리가 이렇듯 누리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코비드19를 비롯해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단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는 오늘 하루의 모본의 말씀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또 오늘 묵상 속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는도다. 바벨론과 아스루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만 참 연약한 양태처럼 흩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수르는 이제 북왕국을 침략했죠. 그래서 아수르는 양의 살점을 뜯었다면 바벨론은 남유다요. 그래서 뼈까지 삼키려 했다고 오늘 묵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을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침공한 아수르 왕을 벌하셨고 지금 역시 바벨론도 벌하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회복시키시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로 삼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소중한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이스라엘을 자기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양을 기르겠다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그 땅에서 그들의 꿈과 소망으로 만족을 누리리라라고 약속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묵상의 말씀을 참 위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 제주도에서 선교대회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선교대회에 참여한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참 일하는 기회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목양의 기회도 잃어버리고요. 선교의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길을 여실 것으로 오늘 묵상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참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환경적으로만 다시 그들의 본토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참 귀한 것은 그들의 인격적인 영적인 회복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인격과 영적인 변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된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붙잡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오늘 우리들의 환경이 참 어렵게 꽉 막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막혀 있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훈련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는 기회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설교가 그리고 목양이 제한을 받고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못 가는 그렇게 막히는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일은 막혔지만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목사다움으로 선교사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회로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기회, 소명과 비전이 회복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